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왕의 위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함께 고백합시다.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왕의 위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왕이신 주님을 고개 들어 맞이하십시다. 고개 들어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합니다. 주를 맞이해
올려드립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의 위엄을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지천하 찬양으로 우리 왕께 영광 왕께 영광 만왕의 찬양으로 영광 돌려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찬양으로 영광 돌려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아멘 왕이 오십니다 좌정하사 다스리 내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로 오셔 좌정하사 다스리 좌정하사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금부터 2022년 9월 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를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9월의 찬양이죠. 우리 9월의 고백 찬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이에요. 예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 구원의 기쁨이 이 시간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혹시 저와 함께 예배하는 어떤 분들 중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어지지 않고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이 예배 가운데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들의 영을 회복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들이실 수 있는 믿음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 전도단과 함께 찬양할 거예요. 우리 9월 한 달 동안 예수 전도단과 함께 예수 피를 힘입어 주님 앞으로 나오는 귀한 시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피를 힘입어 예수 전도단과 함께 찬양합니다.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민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 영혼아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힘입어 예배,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귀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께 나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이 다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배하는 동안 주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 어떤 것도 틈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제물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말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주님 보혈로 온전히 씻겨주시고 주님 마음으로 회개하고 자복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 아래 온전히 엎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에 심어져서 놀라운 열매대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이 예배를 통해 만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세상에 나갈 때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구별하시고 거룩한 능력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부조리와 하나님의 질서로부터 떠난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 주시고 곳곳에 핍박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성도들, 전쟁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 질병과 죄악으로 인하여서 고통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깊이 갈구하며 해결을 얻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13페이지, 구약성경 413페이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오늘 함께 나누실 찬양 영상은 제가 알기로는 이게 얼바인 온누리교회일 거예요. 근데 정확한 기록을 제가 찾지 못해서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도 예수전도단에서도 활동하시고 그런 심영진 목사님이라고 해서 우리 비준비하시니 만드신 분이죠. 그 심영진 목사님이 아마 목회를 하시는 건지 찬양 인도를 하시는 건지 제가 잘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얼바인 온누리교회의 예배 신앙이기도 하고 또 그분들의 그 함께하는 찬양단들이라고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찬양을 듣다가 너무 은혜가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는 그것을 간증하듯이 찬양하는 곡이에요. 우리 나의 하나님, 우리 심영진 목사님과 그의 찬양팀이 함께 불러줍니다. 우리 나의 하나님 함께 귀한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무엘의 부름받는 장면에서 사무엘의 그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 사무엘을 이렇게 부르시는 부름과 응답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러나 그 안에 담겨진 또 다른 의미를 찾았죠. 엘리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엘리는 왜 버림받았나? 그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신앙에 혹은 또 외부 요건에 휘말리다 보니까 그가 시험에 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무기력해지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버림받는 지경에 이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무기력하고 그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매너리즘에 젖어서 제사장 역할을 하다 보니 그의 아들들은 더욱더 타락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성전에서의 죄들을 저지르고 말았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폐위되다시피 제사장 직분에서 폐위되는 과정을 이제 맛보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전쟁이 나와요. 저는 오늘 제목을 믿음이냐 마법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인들 중에 믿음을 가장한 마법을 쓰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사무엘이 드디어 사사로서 이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사 시대는 굉장히 어두운 시대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떠나가고 제멋대로 행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들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이 됐거든요. 이제 그나마 통일왕국으로 넘어가는 단계였던 이 사무엘 시대에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죠. 민족을 리더하는 리더로서, 또 영적으로 리더하는 영적 리더로서 온전히 서야만 얼마나 많은 영향들이 미치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그런 과정이에요. 사무엘이 이제 드디어 시작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가는 내용들이 3장 후반에서 4장 초반까지 나오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벌어져요. 블레셋하고는 아주 끊임없는 전쟁이죠.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으니까요. 팔레스타인이 바로 블레셋이잖아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또 벌어지는데, 첫 번째 전쟁에서는요 4,000명 정도 전사해요. 그리고 패하죠. 돌아왔어요. 4,000명 정도 죽는 그 당시의 전쟁은 굉장히 많은 큰 패배죠. 그런데 이렇게 돌아와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왜 졌을까? 왜? 근데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나 뭐 여러 가지 약해지고 자기들의 삶에 집중하고 자기들의 육신적인 안위와 뭐 이런 것들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면서도 입으로는 하나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게 하셨을까? 하나님 계속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원인도 못 찾고 있어요. 그리고선 그들이 결론을 내리는 게 뭐냐면, 야, 이게 무슨 상징이 있어야 되겠다. 상징은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전투에서는 이런 사기 같은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은 인원의 숫자들이 그 큰 인원의 군대를 이기는 방법들을 보면, 우리 대표적으로 이순신 장군도 그랬고요. 뭐 전술도 중요하고요.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사기죠. 사기를 올리는데 뭐 깃발, 뭐 함성, 뭐 이런 거 되게 필요하죠. 그들은 뭘 택했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택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함께 하신 상징이요, 출애굽에서 그들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담겨져 있는 증거잖아요. 아론의 쌍난지팡이, 십계명 돌판,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요. 하나님이 거기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또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또 먹여주시고 살려주셨던 하나님의 모든 함께 하심의 증거들이 들었기 때문에 언약궤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증거죠. 자, 그들은 그걸 들고 나갑니다. 이걸 들고 나가면 우리가 이걸 안 들고 나갔구나. 들고 나가서 그 싸움을 싸우기로 하죠. 언약궤를 들고 나오고 두 번째 전쟁을 벌입니다. 네, 어떻게 됐을까요? 이번에는요 정말 초반에 기세가 너무 좋았어요. 블레셋이 눌려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블레셋 군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쫙 앞에 나오니까 야, 이 큰일이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에 대해서는 이미 익히도록 알고 있잖아요. 애굽에서 어떤 기적들을 행하셨는지, 광야에서 어떤 기적들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어떤 역사를 행하셨는지 소문으로 익히도록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약궤가 들고 나갈 때 야, 저들의 신들이라고. 그들은 모르니까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신들이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소문을 들고 주눅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눅들. 아주 이스라엘의 기세는 아주 기세로 이미 이겼어. 자, 몰고 나갑니다. 언약궤 듣고 와 하고 몰고 나가요. 이 싸움은 이긴 싸움이야. 근데 블레셋에게 오히려 그것이 방심하지 않게 만드는. 자, 우리 방심하지 말자. 저들의 신이 어떤 신인지 우리가 다 알지 않느냐? 우리가 여기서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 진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정신무장을 하는 계기를 만들어줘요. 네, 이 싸움 어떻게 됐을까요? 말씀 읽었죠? 전에 죽었던 전사 인원은 4,000명인데 이번엔 3만 명이 전사하고 패배하고 하나님의 법궤마저 뺏겨버립니다. 이런.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나님의 법궤까지 들고 하나님 의지한다고 생각하고 나갔더니 전쟁에 왜 패배한 걸까요? 하나님이 힘이 없으신가요? 제가 오늘 제목을 믿음이냐 마법이냐 이렇게 제목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의 법궤를 이용하기를 원했지 하나님을 믿고 나간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이 법궤 안에 들어있다라는 어떤 주술적인 의미, 마법적인 의미로서 이 법궤가 어떤 마법적인 힘을 이용해서 블레셋을 이길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해버린 거죠. 제가 1986년에 아주 인상 깊게 본 그런 어떤 공포 영화가 있었어요. 프라이트 나이트라고. 나중에 이제 다시 만들어지기, 최근에 몇 년 전에 다시 만들어져서 상영되기도 했고 그런 영화인데, 이 영화의 내용은 뭐냐면 이 흡혈귀에 나오는 영화예요. 흡혈귀. 드라큘라. 흔히 말하는 드라큘라 같은 인간, 드라큘라인가? 드라큘라 같은 그 인물이 나와요. 흡혈귀 대장 나오는데 한 소년이 그걸 발견해요. 그걸 알게 돼요. 근데 아무도 안 믿어줘. 그러다가 TV에서 이런 어떤 퇴마하는 그런 의식을 막 하는 그런 프로를 보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하죠. 그리고 그 사람도 알게 돼요. 실제로 그 흡혈귀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이 소년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흡혈귀들을 물리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 테마사, 이 TV쇼를 진행하는 테마사가 자기도 그 흡혈귀를 접했을 때 십자가를 딱 들었어요. 근데 그 흡혈귀가 우습지도 않게 십자가를 다 구겨버려요. 놀라서 도망가죠. 왜 그러냐면 이 영화가 굉장히 복음적이라고 저는 받았어요. 뭐냐면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중요한 거지. 십자가는 뭘 통해서 역사가 나오느냐? 그 십자가를 들고 흡혈귀에 대항하는 그 사람의 믿음, 신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온다. 뭐 이런 형식이에요. 나중에는 이 테마사도 그걸 깨달아요. 깨닫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로 딱 드니까 진짜 흡혈귀가 확 이렇게, 그 테마사가 처음에는 십자가를 들었을 때 우습게 구겨버렸는데 그가 나중에 신앙을 가지고 딱 십자가를 드니까 흡혈귀를 딱 물리쳐버리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것도 참 재밌어요. 나중에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한번 봐봐. 최근에 나온 거 말고요. 최근에 나온 내용에는 전혀 이런 내용이 완전히 삭제됐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그런 것 같아요. 마음 아픈 거는 과거에는 어떤 영화에도 어떤 그런 신앙적인 요소, 기독교적인 요소들이 들어가서 아주 기독교인으로서 보기에 무리가 없었는데, 옛날 영화들을 리메이크하면서 그런 어떤 신앙적인 요소, 특별히
주술적이고 막 그냥 어떤 여러 가지 잡신들의 영향들은 많이 들어가는데 오히려 기독교적인 요소들은 일부러 빼버리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만큼 세상이 약해지고 그만큼 우리 기독교인들이 힘을 잃어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긴 합니다. 최근 거 말고요. 1986년에 나온 영화입니다. 지금 봐도 재밌습니다. 네, 네, 여담입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요. 법계가 이런 식으로 사용된 거예요. 마법의 도구처럼 사용된 거예요.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 그런 하나님과의 끈끈한 그런 나눔이 없는 신앙적인 도구들, 성경책이라 할지라도요. 네. 사실 믿음이 없이 성경책을 보면 이게 무슨 책입니까? 그냥 글자 많이 쓰여진, 예?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눈에 볼 땐 이거는 문학 비편, 뭐 편집 비편 이래가면서 하나의 그냥 옛날 고문서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이 책을 볼 때 여기는 생명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죠.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 성경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근데 우리는 이런 비슷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분의 예언, 이건 책뿐이 아니에요. 어떤 분의 예언을 성경 말씀보다 더 이러다가 이단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주술적인 기도,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보다 더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 가서 기도를 받아야만 되고, 거기 가서 말씀을 들어야만 하고, 거기 가서 안수를 받아야만 해.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영험하다고 하는 분을 가서 만나서 뭔가를 받아야 돼. 이거 다 주술적인 거죠. 그러면 4,000명 죽을 것도 3만 명 죽는 전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질 수밖에 없어요. 있는 것마저 뺏겨요.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저도 제가 신앙적으로 제가 갖고 있던 어떤 십자가 목걸이 같은 거 있었는데, 제가 이제 6개월만 공부하고 시험을 봤다 그랬잖아요. 상고 들어가서 취직할 생각하고 있다. 갑자기 하나님 은혜 받아가지고 학력고사를 보게 됐는데, 그 학력고사를 보는 그 과정에서 너무너무 힘들었고 공부도 안 되고 성적도 안 나왔으니까 제가 십자가를 들고 들어가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시험을 봤어요. 신학교 시험인데 거기 다 신학생들 되려고 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제치고 붙여달라고 십자가 들고, 그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주술적인 도구일 뿐이죠. 자, 우리 한번 돌아봐야 돼요. 돌아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서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바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말 바라셨던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자신들의 능력, 자신들의 힘, 자신들의 가진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근데 그들은 꼴랑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법궤를 의지하여 나간다고요? 그러니 하나님 없어도 돼요. 그냥 하나님, 당신은 이 싸움에서 이기게만 해주시고 빠지셔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한 것은요, 또 한 가지, 그 교만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 교만. 나의 이름을 내고 우리 민족의 이름을 내고 그러고자 하는 그 인간의 교만, 그거를 깨버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제발 겸손해지기를, 제발 겸손해지기를. 자, 우리 한번 모습을 돌아봐요. 나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는가? 나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아닌 다른 주술적인 도구 같은 거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요.
저처럼 십자가 목걸이 들고 시험 보는 저처럼 그 십자가 목걸이 들고 있으면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것들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요. 저는 징크스 뭐 이런 거 있어요. 어떤 강박 이런 거 있어. 강박. 이렇게 해야만 가고 뭐 패턴 뭐 강박 뭐 운동선수들도 그런 게 있다고 그러고 우리 일반인들 다 있어요. 네. 그런 거 지나친 강박들은요 사실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표적인 행위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니까 그런 강박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해야 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징크스 이런 것들 계속 떠올리고 뭐 해야 되고 저는 하나님을 믿고 나서도 이런 것들이 한동안 힘들었어요. 모르겠어 어느 날은 뭐 나갈 때 뭐 이렇게 금을 밟지 말아야 되고 막 이런 금 밟으면 재수 없을 것 같고 막 이런 강박이거든요. 강박증 같은 거거든요. 그 강박증 같은 건 사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을 의뢰해. 우상이 되는 거죠. 어떤 분의 예언, 내가 꾼 꿈, 물론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맞습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하나도 없으면서 그래서 그분만 찾아가는 거예요. 또 답답하면 그분 찾아가고 아니 답답한 한 번 예언을 들었으면 하나님을 통해서 거기서 응답받았다고 생각하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되는데 이거 또 자꾸 답답하니까 계속 그분을 찾아가요. 이건 뭐예요? 점쟁이 찾아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그분에게 매주 가서 예언 받으려고 해요. 저도 제가 이제 예언 사역을 할 때 제가 가장 답답한 건 뭐냐면 똑같은 거 갖고 올라와야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집회를 할 때 매주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갖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답답한 거예요. 똑같은 말밖에 안 나오는데 네? 그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응답받았다고 그러고 가는 게 아니고요. 제가 하는 그 예언에 알량한 그럼 저도 이제 막 만들고 싶어져 나중에는 아유 하나님 답답하니까 똑같은 얘기만 계속 나오는데 내가 막 뭘 만들어서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뿐만 아니라 이런 사역 하시던 분들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너무 위험하고 두려워서 저는 그 사역을 멈췄죠. 이게 제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언젠가는 다시 사역할 때가 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함부로는 안 하려고 그래요. 계속 그런 어떤 잘못된 반응들, 비신앙적인 모습들이 나타나니까요. 저한테 강력한 응답이 있으면 다시 시작하겠지만 없으면 안 할 거예요. 이건 비신앙을 만들어내는 행위이기 때문에 제 예언 기도로 인하여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저는 정말 슬프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강력한 응답이 없으면 안 할 거예요. 꿈도 마찬가지예요. 어떨 때 그게 개꿈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꿈이 막 어떤 의미가 있나 막 찾고 막 이렇게 그 꿈에 대해서 막 또 그 예언하신 분한테 또 가서 물어보고 네.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고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조건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 구세주가 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 그게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고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요. 어떤 조건이 아니에요. 돈이 많고 힘이 세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가진 것이 나를 존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명품으로 만들어주는 건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세상에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으신 분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는 그 놀라운 행동, 그 행동으로 살려주신 나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귀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귀함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안전한 이유는 뭐예요? 이 땅 그 어떤 권세가 어떤 힘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내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고요. 나는 너를 그 엄마가 아기를 버리는 게 요즘은 쉽더라고요. 요즘은 쉬운데 정말 어려운 일이죠. 엄마가 저도 아빠가 돼 보니까요. 내 모든 거 다 줘도 안 아깝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것도 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진짜 아빠가 됐어요. 옛날엔 가짜 아빠였어요. 사실은 진짜 내 자식들이지만 내가 누려야 할 게 더 귀했으니까. 지금 저를 진짜 아빠로 만들어 주시니까요. 저는요. 제 모든 걸 다 줘도 안 아깝더라고요. 제 목숨까지도 줄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생겨요. 뭐 누구에게라도 그래야 되겠지만 자식이기 때문에 더욱더 자식을 향한 아빠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 엄마의 마음, 그 젖먹이 어린아이를 엄마가 버려도 엄마는 버릴 수 있어도 나는 안 버린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신 거거든요. 그 고백을 믿는다면 뭐가 두렵냐고요? 뭐가 힘드냐고요? 기껏해야 세상의 권세는 내 목숨 정도 앗을 수 있다.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네 목숨 앗아갈지가 아니라 네 영혼을 파괴시킬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는 말을 여기다 쓰네. 어쨌든 네. 이 말을 좀 바꿔가면 세상 어떤 권세도 겨우 내 목숨 정도 뺏을 수 있을 정도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그 나라를 뺏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함부로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안전하고 존귀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무슨 성경책이 날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십자가가 날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예언이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이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 줄 거라고, 내 소원 들어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가 있는 그 법궤도 그들을 보호하지 못해요. 4,000명 죽었던 게 3만 명 죽어서 패배한 대패배로 하고 법궤까지 뺏기는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들의 불신앙이, 하나님 얘기하면서 끝까지 불신하는 그들의 불신앙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자, 우리 어떻게 할지 우리 생각해야 돼요. 결정해야 돼요. 아직도 어떤 추슬적인 거 들고 그거에 매달려서 살 것이냐? 아니면 진짜 나의 아버지, 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자신의 목숨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누리는 안전함과 존귀함을 누릴 것인가? 결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부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 꼭 붙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세상 것들을 의지하고 심지어는 이런 성경책, 십자가, 어떤 분의 예언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진짜 본격적으로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권세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깊이 있는 관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을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 드림이 예배 드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시옵소서. 교만을 버리게 하시옵소서. 그런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이제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내 주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전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권세를 펼치고 계신 아름다운 선교사님들 위해 핍박과 고문과 여러 가지 아픔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고 계시는 북한과 그 외에 여러 곳에 핍박받는 성도들 위해 육신의 고통, 마음의 고통, 영의 고통 때문에 고통받는 자들 위해 구원이 필요한 자들 위해 전쟁 가운데 고통받고 구원이 필요한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